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제 중에 짐이 되는 것은 11조라는 그 단어입니다. 11조라는 것은 구약에서 11조를 10의 1조를 10가마를 곡식을 거두면은 한 가마를 교회를 통하여 좋은 일을 하라고 바치고, 또 교회 안에서 먹고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11조라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11조는 모든 것이 그렇게 절기도 많고 어떻게 그것이 우상이 돼서 믿음 생활에 교회를 탁 갈락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뭔가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고 뒷꼭지가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그 구약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11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아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공문의 11조가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변질이 되어서 11조로 인하여 부담을 갖게 하고, 또 내가 11조에 많이 그 11조를 많이 하면은 내가 창고가 가득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착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어느 교회든 이 단어 한 줄만 가지고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압박하고 압제하고 그 다니는 사람들을 포로로 사용해서 돈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알아라는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지금의 목사들이나 많이 변질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 1번으로 믿음 생활은 돈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일반에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의 말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볍게 자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새 계명이라는 것은 최고의 계명은 이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돈도 또 월급도 타고 그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11절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11조에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딱 요 구절만 많이 하고 또 이 구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은 그 돈을 내놓지 못할 안 내놓고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하게 하고 아들 딸 잘 놓게 하고 뭐 내 병이 없게 하고 내 저 집을 아파트를 사게 하고, 그것은 전부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 왜 교회 이름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 입구에는
대나무로 걸치고 무당교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11조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그 나라의 제사장한테 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성도에게 많은 돈을 거두어 대리석과 그 교회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분명히 기록에 되어 있는데도 대리석과 치장과 교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분명히 알고 개혁을 하고 자유함을 얻는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왜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나왔는지 말라기 3장의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의 나는 것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조라는 것은 곡식과 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 유래가 11조에 대해서는 그 농사를 지으면 1년에 10가마를 나면 한 가마를 내 마음으로 바치는 그 곡물이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 안에서 다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고 또 고아들한테도 나누어지고 나그네한테도 나누어지고 또 과부한테도 또 나누어지고 그런 구절이 이사야나 이래 많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만 딱 읽으면은 10절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이것은 요것만 딱 읽으면은 11조를 참 내한테는 압제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나을 것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때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구약 시대에 이 곡식 돈이 많지 않고 곡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도로 곡물을 재는 창고가 곳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 봉헌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도를 기록들의 용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그 변칙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좋은 차에 배에 기름이 차고 좋은 차에 좋은 건물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때 말라기 시대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9절에 너희는 곧 온 나라에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뭐 압니까?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은혜 받는 대로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록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쓰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 규칙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은 정하신 바 그래서 이 11조의 창고에 온전한 11조 이거는 성경에서 이거 찾아보면은 온전한 11조는 내가 온전한 예수님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최고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록을 보면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이든 곡물이든 헌물이든 봉헌물이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지키라는 것은 옛날에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것을 패하는 오늘 이 시간에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말라기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를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였는데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돈을 일본으로 우상을 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거의 90% 이상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약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자손을 꾸짖는 것은 꾸짖는 것이요 너희에게 절기를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록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제사장들아 지금 시대의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창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물은 돈이든 곡물이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 것이니까 규칙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건물에서 쓰고 차별 있게 교회에서 차별 있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돈은 2번을 하고 1번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꾸었을 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지 이것은 돈이 1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버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은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강과 언약이라. 예수님의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책이 두고 있어. 14장에 보면은 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하라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도껏 이 기록대로 하는 것을 11조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11조를 이렇게 설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을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입니다.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익은 것을 먹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11조에 대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또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에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렇습니다. 내가 뭐 곡식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으로 사가지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갔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너와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는 것은 신명기와 말라기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기니까 하지 마라. 첫째 것을 완전히 피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11조에 대해서는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교회 갈 때마다 초신앙 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탈탈 털어서 동전만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가면은 내가 내한테 복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해왔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을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그것을 저버리고 돈을 일부느라 우상을 하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포로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 섬에 거주하는 내인이 너희의 분깃이나 기업에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참 내 마음에 있으면은 목사나 또 제사장이나 밥을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는 되지만은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이 1번이고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성읍에 저축한다는 것은 교회에다가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정헌금이나 뭐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말도 못하는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무리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자연대로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여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다 배부르게 해야지. 이것을 대리석과 강대상과 외제차와 여러 가지로 목사가 배부르게 하는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내린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초신앙 때 이천의 부발의 어느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멀쩡한 강대상을 유리로 바꾸고 자기가 차고 다니는 차를 외제차를 바꾸고 양복과 저택을 목사의 저택을 바꾸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장로가 또 기부를 했고 어느 집사가 기부를 했고 하길래 이상하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헌금 봉투에 돈을 이름을 못 적고 무명으로 뭐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이래 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생명의 길을 가려면은 그거는 2번으로 제끼고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신명기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것도 다 폐하고 또 자유함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고 굶어가며 굶고 기도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 욕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지금의 목사입니다. 목사의 욕심을 이제 비우고 흉악의 결박, 교회에 자유롭게 오고자 하는 그 천한 힘없고 힘든 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멍에를 줄을 끌려 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세히 7절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에게 보며 입히며 또 내가 곧 골육에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금식은 배를 굶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나가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에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의 책에 나를 기록하여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전치 못하니까 또 온전한 믿음을 갈 수가 없으니까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첫째 것은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둘째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얻은 뒤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11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우상의 토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뛰쳐나와서 온전한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생명은 모든 만복을 다 주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니게네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고 대한다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 그것도 또 문제고 그것을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천한 나그네 같은 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 이것을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의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11조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을 마지막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아뿐이라 그랬습니다. 11조를 1번으로 하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분명히 온전한 믿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말라기에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11조를 행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한 것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교회에 들어가면은 헌금 봉투가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백지 봉투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내 이름을 적든지 안 적든지 금액을 적든지 안 적든지 내 자유함으로 내가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온전한 믿음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자나 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지, 온전한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몇십만 원, 몇만 원 그것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힘드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온 것을 분명히 알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도적질 하는 것을 채찍을 그 말씀에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성도들한테 돌리는 그런 목사들은 이 시대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에게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서 곤비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11조를 모아가 그 곳간의 창고에 모이면은, 이제 요즘 말하면 현금을 저금해 놓으면은 그것을 목사들이 헛되이 쓰지 않고 진짜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를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전의 것은 묻지 않는다고 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메뚜기가 먹지 않게 하고 또 그 곡식에 재앙이 오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많이 다니고 11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진 사람은 말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일반 교회에서 11조를 강요하면은 그것은 포로의 대장들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칼에 삼킨다는 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의 복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한 생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저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11조에 내가 삶에서 1번이 11조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